창세기에서도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길게 나온 민족의 기원이 있고 여러분 성경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게 그 소용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사람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읽고 듣게 하심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자들을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고 또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있는데 자 여기 이 역사를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 12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여러분 100년이 넘은 그 이 느헤미야가 찾아서 기록할 때 벌써 이미 거의 100년이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때 100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거든요. 사진으로는 봤는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서 기록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가서 70년 종살이하고 1차 돌아왔던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1차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1차 기한을 했고 두 번째 돌아온 사람은 에스라가 돌아왔었죠. 그리고 에스라도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았고 그 에스라가 일을 다 못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일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쯤 됐는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3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저 위에 지금 위에 사람들 1차 돌아와서 고생한 사람들의 명단을 본문에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여러분 그냥 한 우리가 100년 안쪽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일제 시대가 여러분 일제가 우리를 여러분 일제 시대가 시작된 지가 1910년에 우리를 한일 합방을 해가지고 45년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한 110년 됐네, 그죠? 110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일제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 끝나고 곧바로 또 민족 동족의 6.25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우리 민족의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그 사람들의 시대가 다 지나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보니까 전쟁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내가 잘나서 여기 살고 있고 내가 잘나서 이 혜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걸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저기 그렇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좋은 땅에 태어나 가지고 그 땅에 살다가 그 땅의 문화를 배웠는데 부모님들의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가지고 그 좋은 자리에서
그 황폐한 땅 부모님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 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신앙의 어떤 훈련이나 아니면 신앙의 교육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 민족의 고통이나 조상들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느낄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세대 차이가 나는 것도 그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50년 차이 나도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민족의 고통을 이해하고요 역사를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그렇게 착각하면요 그 역사가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 지금 왜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가 자기들보다 훨씬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거기 와서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자기 민족을 일으키려고 했던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자기가 믿음과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을요. 그 후시대 사람들이 믿음 있어 기억을 하면 참 좋겠는데 믿음 없으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예배당 짓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잘못하면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죠?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아들들부터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는 거죠. 그래 이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여러분 페르시아 땅에 태어나도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 민족의 믿음과 신앙, 민족의 내일까지도 쳐다보고 그 사람들을 다 찾았다는 겁니다. 다 찾아서 오늘 성경에 여기 기록했는데 물론 하나님 나라에도 기록되어 있겠죠. 자기 보지도 않았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여기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여러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요.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만하게 된 거지 꼭 새마을운동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보다 한 20년 전 먼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한다고 그죠? 그것도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도 못해요. 북한 보세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도. 아찔 안 해요? 여러분 똑같은 한국 땅인데 북쪽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생각도 못해. 그 사람들은 여기 모르니까 아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여러분 지금 꼭 성경도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분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인데 1차 포로 귀환자의 인솔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로 회복시킬 때 여러분 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야 일할 사람은요 능력을 줍니다. 지혜도 줍니다. 그걸 똑바로 써야 되는데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게 첫째는 제사장들. 그죠? 그 형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1차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서 명단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또 와서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데 다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입구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고생한 사람들이라고 그죠? 여러분 상당히 많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60년대 가난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죠? 우리 위에 어른들이요 가난 그걸 못 벗어나가지고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정심 같은 거는 노다지 굶어가면서 일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라는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고생한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근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좋겠고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왜 느헤미야 속에 이 사람을 챙기게 됐느냐? 하나님 마음이 느헤미야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상 받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찾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 집에 일하는 일꾼들을요 챙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속에도 성령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을 챙긴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기분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읽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의 좋은 자리, 좋은 삶을 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자기 조상들의 고향인 땅을 찾아와 가지고 거기 와 가지고 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돌아온 것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 가지고 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있는 그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기분을 못 맞추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12절에도요. 여호야김 때입니다. 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죠. 왕이 있었죠. 그 사람 때에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인 사람들을 차근차근 했는데 이 사람들 다 1차 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요 찾아서 하나하나 여러분 기록하는데 22절에도 보세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핫두야와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거기다가요 기록이라고 적어놔봐요. 줄을 꺼보세요. 기록이라고. 또 그 뒤에도 다리오 왕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또 23절 끝에도 역대지락에도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었으며, 그죠? 이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요 일일이 찾아서 1차 포로 기한에 돌아와서 고생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다 찾았는데 그 사람들의 고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눈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여러분 이 민족을요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대충 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할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쁨을 넘치게 주십니다. 나중에 여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쫙 처음부터 갔을 때 딱 여러분 느헤미야 총독의 말을 듣고요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을 딱 조직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사람을 찾아서 성 안에 다 드리고요 성 밖에 살 사람은 성 밖에 살고 이걸 구역을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더니 나중에 이 끝에 가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에게 큰 기쁨이 여러분 넘쳐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대충 예배도 막 반쯤 자고요 이렇게 하면요 예배 기쁨이 없습니다. 눈을 딱 뜨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 뒤에도요 24절 끝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할 때 그동안 예배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죠?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학사 에스라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율법을 다 읽었더니 이 하나님께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배에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잊어버리고 나면요 여러분 예배고 찬양인 거 다 잊어버립니다. 자, 그 밑에도요 25절에도 다 문지기로서 그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하였다 할 때 여러분 그 안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도. 자, 그다음에 27절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준비가 다 된 상태로요. 여러분 성벽 완성한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가서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데 이 봉헌식을요 좀 거창하게 합니다. 여기 본문에 여러분 내용을 잘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8절부터 노래하는 자들을 부르고 또 여러분 사방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30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서 몸을 다 목욕 제기하고요. 그다음에요. 또 백성의 성문과 성벽을 청결하게 했다. 그 말은요. 오늘 같으면 우리 예배당 청소를요.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성경에 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탁 준비가 돼 가지고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면 참 좋은데 제가 전에 여러분 상가 건물 안에 예배당이 있으면 시장 손님도 오고 교인도 쓰고 그런 게 참 불편해.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그 사람들은 막 더럽히고 가니까 그죠.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물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교인들만 깨끗하게 쓰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청소도 다 하고 이에 느헤미야가 유대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벽을 다 공사해서
이 성벽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성벽 위에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성을 따라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으로 가는데 두 부류가 딱 나눠져 갖고 한쪽은 남쪽으로 한쪽은 북쪽으로 가가지고 성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우리 같으면요 줄 서가지고 여러분 두 팀이 예배하러 올라오는 거죠.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대 줄 서가 나오듯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1절 보세요. 이에 내가 유대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하는 것은요 줄을 서서 그죠? 줄을 서서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으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오물을 밖으로 내는 문이 분문입니다. 분문요. 자, 분문을 향하여 나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머술람과 유다의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36절 끝에 보세요.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장을 섰다. 한쪽에는 여러분 연세가 좀 많으실 거거든요. 그게 제사장 에스라가 한쪽을 맡았고 반대쪽에는 누가 맡았느냐? 자 샘문으로 샘이 그게 물이 나는 샘문 쪽으로 전진하여 성벽을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서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 윗길로서 동쪽을 향하여 물이 나는 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내가 거기다가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죠.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높은 곳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어시장입니다. 하나넬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이 다니는 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다. 그래 여러분 가서는 성전 안에서 같이 만났다 그 말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가도 성을 뺑 한 바퀴 돌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거기 성전에 가서 만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냐와 미냐민과 민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 다윗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42절에요. 또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을 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입니다. 지금 같으면 예배죠. 그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즐거운 날이 되었다. 우리가 예배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4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몇 번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생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쁨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요, 멀리까지 들려야 됩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들려야 돼요. 여기는 제사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사죠, 그죠?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만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즐거움이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차근차근 지금 이제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끝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천천히 바뀌어서 나중에는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그러면 여기 성전과 성벽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여러분 세 명의 지도자가 여러분 돌아와서 총독 스룹바벨과, 그죠? 그다음에 에스라와, 그죠? 그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이 일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람 그 이전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 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야곱의 12아들을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하신 일을 가지고 붙들고 했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보냈다가 다시 데려와 가지고 다시 하는 것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가지고 이 민족을 가지고요, 한국 사람 구원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서지 않으면요, 아무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나서지 않으면요, 이놈의 동네에 아무도 전도 안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도 안 하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서 여러분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아니면요,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런 하나님 말씀 듣고 일할 사람이 지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한국 사람들이요, 안 하면요, 전도할 사람이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했다 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데려온 그 백성들하고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이렇게 다 고친 것도 이 백성들을 붙들고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그곳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는 자기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부터 다 이렇게 조직을 해서 자기 백성들 깨워놓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 붙들고요, 이제 이방에도 전도하려고 그런 그게 이게 깨어 있는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으로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듣고, 나중에 여러분 이 13장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원래 휴가를 몇 년 얻어 왔죠? 예? 휴가 12년 얻어 왔잖아요. 12년. 그래, 또 만기가 되면 한번 갔다 와야죠. 그래, 갔는데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때까지 왕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갔다가 이제 안 갈란가 하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잘 왔다 했는데요, 또 간대.
그래가지고 또 휴가 얻어가고 다시 왔는데 다시 와 보니까요, 다 느헤미야 가고 났더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요, 또 신앙을 다 잃어버려. 여러분, 그 지도자가 그리 중요합니다. 나중에 13장에 가면 그 내용 나와요. 이렇게까지 해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없으면 금방 여러분 원점으로 뺑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느헤미야 안에 여러분 이 성전 공사 방해한 사람 여러분 기억해요? 산발랏하고 도비야하고, 산발랏은 죽었는지 없고 도비야가요 아직도 살아 있어. 그래가지고요, 느헤미야 갔다 하니까 이게 또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 기 얇은 제사장하고 붙어가지고요, 또 성전에 와서 방 안에요, 하나님 전 안에까지 와서 세뇌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또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 갔다 와가지고 혼을 내가 쫓아내 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해도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면 그냥 여러분 본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깨어 있는 느헤미야 눈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각자가 우리가 깨달아 서지 않으면요, 자꾸만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해도 지도자 옳은 사람 한 사람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요, 이 교회는요 희청희청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을 위해서도요 충성을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사단이 와서요 다 무너뜨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렇게까지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본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거기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요 일할 사람이 확실한 사람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 이 사람은 확실히 행정가죠. 그죠? 사람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선을. 그래서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재정이게 재정부. 그죠?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이 정한 대로 그 재물과 처음 익은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정을 맡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든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재정을 확실하게 딱딱딱 제때 이렇게 해야 되지, 대충 하는 사람들을 맡기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은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11조를 구별해서 잘 바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 여러분 직분을 받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여러분 막 그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런 게 이런 걸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밑에 여러분 제사장들을 섬기는 이 유다 사람들이 그 11조든지 이런 걸 잘 챙겨갖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오늘 같으면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이걸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겔레의 일을 힘썼으며, 왜냐하면 그 유다 사람들이요 11조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죠? 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래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회복한 거죠. 그죠? 우리 같으면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느 부서든지요 확실하게 다 잘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돌아가게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는 거죠.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여러분 1차에 돌아온 지도자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떼어서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이렇게 갖다 주었다. 그게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것들 전부가 누구의 영적인 지도력에서 나왔다고요? 총독 느헤미야의 그런 지도력에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 맡아 있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똑바로 지도자들이 걸어갈 때 교회가요 이렇게 확실하게 잘 돌아가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 믿음도 신앙도 다 잊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이게 여러분 율법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달아 가지고 그걸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보고 듣고 그걸 지키려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총독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깨워서 일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보면요. 우리만 단순히 믿어 여러분 잘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요. 우리 교회의 젊은 아이들부터 우리 자녀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시키거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뭘 잘 해놔도요. 이걸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예배당을 우리가 완전히 믿을 다 갚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니면 더 부흥하면 교회가 더 큰 도로 옮겨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있긴 있는데 이 일을 이어갈 사람을요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요. 아니면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공부 그러면 너무 여러분 잘하면요 예배드릴 시간 없습니다. 그러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훈련시키지 못하면요. 그러면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면요. 그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개성시켜서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 그리고 당장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다음 그 뒤에는 여러분 그거 무슨 문제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집을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들이 더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기도하고요. 그런 쪽에 우리가 눈을 뜨고 그런 일에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코로나 시대에도 건물 예배당을 샀다 하니까 이래저래 소문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사주이소. 여러분 그거 사는데요. 지금 몇 년 걸렸다니까 찾고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마산 창원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건물을요 위성 지도로 보고요 가로 세로로 줄을 몇 번 재봤는지 압니까? 우리 교배당 될란가 안 될란가 싶어가지고. 그래 여러분 이건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 집에도요 믿음과 신앙을 물려줄 만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기도하고요. 이게 여러분 연속성이 없으면요 이례적이라면 그 크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간 역사가요 얼마 되질 않아요. 전부 다 죽을 고생을 하고 믿음과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가는 그런 역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여러분 총독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백성들이 이게 여러분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죠? 유명한 지도자가 있어도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에도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워가지고요 교회가 두 쪼가리 네 쪼가리 나고 막 이런 여러분 그 수준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좋은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 좋은 교인과 좋은 교육자를 만나야만이요. 그 잠깐 동안 우리가 반짝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평생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다 빼앗기고요 사단의 노름에 노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과 물질이 다 흘러갑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사실은 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를 만나기가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나중에 우리 13장에 가면 참 안타까운 건요 이분이 잠깐 페르시아에 그냥 아닥사스다 왕에게 휴가 보고하러 갔다 오는 찰나에 그냥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통탄할 일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한테 좀 이렇게 물질일로 시간으로 이리 지원해다 해놨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요. 또 여러분 못된 사람한테 다 뺏기고 또 거지가 돼 있어. 그러면요 참 안타깝죠. 그 사람 몇 번을 해줘도 못 일어나. 주면 장난감 주면 친구한테 뺏기고 또 주면 또 뺏기고 또 주면 또 뺏기고 그러면 장난감 안 가져가는 게 낫죠. 그죠? 친구만 좋은 일 시키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신앙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 있으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한 20, 30년 있으면 이 땅에 있을란가 없을란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 믿음에 뒤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부터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기뻐하시지. 아버지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아들은 어디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믿음도 신앙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엉망이고 그러면요 무슨 아버지가 여러분 살아갈 소망이 있겠어요. 재미가 있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청출어남이라고 대나무에서 난 빛이 대나무보다 더 푸른 빛이 난다. 그 말은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부모보다 자식이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아멘 다 하시네 좋아하시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가 상이 그런 거 알겠어요. 그죠? 그 에덴교회 목사보다 교인들이 훨씬 더 좋았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절 상 좀 안 주겠습니까? 그죠? 저는 원래 믿음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끝에다가 역대 상하스라고 적어놓고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이 끝나면 역대 상하스로 돌아갑니다. 저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여러분 편지는 편지대로,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그다음에 역사는 역사책대로요. 그 주제별로 편집이 돼 있어서 시간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역대 상하스로 기록된 순수. 그리고 성경이요 시대 순서에 맞게 그렇게 가니까 거기다 기록해 놓고 다음 주일에 13장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13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일과 또 우리는 어디쯤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우리 개인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지금 있으며 무엇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인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떤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64장을 찬송드립니다.